반갑습니다. 불교심리학 보만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한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치 우리 신부님들께 고해성사를 하듯이 스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예요. 근데 유마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 제자에게 그렇게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스님네들이 제가 이런 계율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스님네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잘 돌아보시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해성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 유마일 거사가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으세요. 아니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참회하면 그 죄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봅시다라고 시작하는 게 이 불교예요. 참 이거 난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죄인지를 설명하시면 그거는 알겠는데 스님 그 얘기 말고 제가 죄진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은 그 죄가 뭔지는 알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 스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 말고 제가 죄진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님네들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저한테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얘기가 이 악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누구든 살아가면서 죄 없다고 말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연불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아는 스님께서 행자 생활을 할 때 배가 너무너무 고프셨대요. 근데 행자분들이 이제 절에서 기도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제가 있거나 이러면 준비하시는 것부터 그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정리하고 과일, 떡 이런 거 정리하고 또 공양실로 다 옮겨주시고 또 누군가가 그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포장해서 나눠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자님들이 하시는데 저도 그때 행자였고 저보다 1년 학교 선배님이셨는데 그분도 역시 행자 생활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가 하나 끝날 때마다 약과를 하나씩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과 뭔지 아시죠? 그 기름에 튀긴 우리나라 전통 과자잖아요. 그 약과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근데 평소에는 잘 안 먹잖아요. 그런 거. 그거보다 맛있는 게 많으니까 안 먹는데 행자 생활 때는 이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약과를 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챙기셨대요. 그래서 농에 그 약과가 이렇게 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웃겼던 게 농만 열면 행복했대요. 먹진 않는데요. 그거를 먹진 않는데 농을 딱 열면은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 기분 아십니까? 우리 이 불자분들 중에 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냉장고 문을 탁 열면은 곡차가 꽉 차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다. 막 맥주가 꽉 차 있으면 행복하다. 그 여성분들은 보살님들은 뭐가 차 있어야 행복하죠? 옷이 차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문을 쫙 열었는데 옷과 구두 이런 게 핸드백 이런 게 쫙 차 있으면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그걸 다 쓰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약과를 막 챙겨서 농을 열면 약과가 이렇게 수북히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께서 그 포도를 이렇게 한 무더기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포도가 더 맛있었겠죠. 행자가 포도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 봐요. 포도를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농에 있는 약과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농에 있는 약과를 보니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땐?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라는 걸 그때 아셨대요. 챙길 때는 몰랐대요. 약과를 막 하나씩 챙겨놓을 때는 기뻤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이 비싼 포도를 막 먹고 있다가 약과 생각이 났는데 나 욕심 부렸구나라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웃으면서 내가 욕심 부린 걸 좀 참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게 그 약과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게 좀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되게 소중하고 갖고 싶고
때로는 버리고 싶고 했던 그런 심각한 의미를 담았던 어떤 그런 뭐 대상, 사람, 사연, 감정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들에게 특히 공부를 하지 않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지 않는 분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라고 하셨어요. 세월이다 그러셨어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소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도 바뀌고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견해도 어느 순간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더 둥글둥글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이 인격의 완성이 좀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께서 야 요즘에는 애가 애를 낳아서 큰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애가 애를 낳아서 큰일이야 이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았었어요. 이게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옹졸한 마음,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마음, 못 가져서 화가 나는 마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애는 애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80을 먹어도 젊은이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이고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도 노인의 법을 갖고 있으면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뭐가 젊은이와 노인의 법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마음이 끄달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궁금해하거나 다시 얘기해서 모르는 게 많고 신기한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그만큼 미운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젊은이의 법이고 이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야 그거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에 있어 마음이 끄달리지 않고 초연한 정신적인 스승을 노인이라고 한다. 뭐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를 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육신은 크고 늙었는데 이 정신은 여전히 젊은이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애가 애를 낳아서 큰일이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진 않았어요. 제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면 나는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영어 학원 막 뺑뺑이 돌리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그러니까 뭐가 맞는 길인지 우리는 스승님을 만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의 허물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스승님을 찾지 못한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멘토, 스승을 찾아주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히 우리 BBS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불교 심리학 강의를 이렇게 연강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1년 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1년 동안 내 그릇에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은 한 20회에서 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그릇에 뭐가 얼마큼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꺼내봐야 알겠죠. 하지만 이 밑바닥이 보이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희 스승님과 저희 어른 스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도 고등학생, 대학생 또 청년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경험은 없을지언정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실 수 있게 젊지만 지혜롭고 젊지만 세상의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악업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저에게는 신중해야 할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농담으로 자주 그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저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무슨 집을 했냐면은 그 뭐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개고기가 불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개고기를 가지고 이게 뭐 탕 같은 걸 내렸어요. 그 뭐라 그러죠? 건강원. 그러죠. 건강원.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건강 건강원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근데 그 친구 집을 지나야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절로 갈 수가 있어서 항상 그 친구하고 걸어가다가 그 친구는 그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더 걸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산속에 있는 절로 이렇게 통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모님들이 저를 만났는데 부모님들이 저를 되게 예뻐라 하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 집에서 음료수도 얻어먹고 친구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요즘에 이 식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 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이니까 그게 정확히 전 뭘 얘기하는지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기 값이 오른 거예요. 무슨 고기? 그 고기 값이 오른 거예요. 나중에 저 그걸 알고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생물들 되게 좋아하고 개구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지렁이 뭐 이런 거 다 좋아했었어요. 잠자리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빼곤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친구라고 느껴졌던 그 강아지를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개한테 심하게 물린 분은 개가 저 멀리에만 있어도 공포를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라는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죠? 여러분이 골라보시겠어요? 1번, 2번, 3번 뭐가 맞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금강경에 나오죠. 무유정법. 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이제 악업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이 악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저하고 짧게 한번 같이 풀어보고 과연 내가 평소에 악업을 짓고 살고 있나? 아니면 악업의 반대는 선업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업을 짓고 살고 있나? 이걸 한번 비추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보만 스님. 언제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늘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업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일지 어느 구절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업의 기준과 차이는 있을까요?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저에게 큰 화두를 던지고 도망가셨어요. 마지막에 답변 기다릴게요. 이거는 강의 주제로 선택을 안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서운하다. 또 올리실 거예요, 질문 게시판에. 저는 이걸 올린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답변하세요. 답변해야 돼요. 개그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래요. 웃겨봐. 웃겨봐를 제일 힘들어한대요.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화물 같아요. 요즘에 화물.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저를 싣고 다니다가 어디 탁 내려주고 자 떠들어 그러면 막 떠들어요 제가. 그리고 끝나잖아요. 타 그러면 타서 또 어디로 가요. 그리고 또 떠들어 그럼 내려서 막 떠들어요. 화물이 된 기분이고요. 우리 개그맨 분들이 웃겨봐라는 걸 어려워하듯이 저는 아무 주제도 없이 떠들어봐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깨닫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분명히 있어서
질문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좀 편하려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아주 좋습니다. 악업의 정의가 무엇일까? 악업은 과연 무엇을 악업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전쟁할 때 군인이 군복이 다른, 국가가 다른, 이념이 다른 누군가를 살해하죠. 살해합니다. 그러면 그 살해하는 일은 악업인가요? 선업인가요? 악업이죠. 그걸 선업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악업을 혼자서 많이 하잖아요. 한 방에 한 200명 악업을 짓잖아요. 그럼 뭘 받죠? 훈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누군가를 퇴사시키고 아니면 미끄러뜨리고 내가 승진하는 것은 악업인가요? 선업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승진하거나 내가 대학에 합격해서 누군가는 떨어졌을 거예요. 이거 악업인가요? 선업인가요? 이것도 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붙었는데 내가 없으면 내 뒤에 사람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제분들처럼 대학 문 닫고 들어가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가 대학에 합격을 못했으면 누군가는 붙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대학 합격한 게 선업인가 악업인가? 또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옆집이 망했어요. 동종업을 하시는 분이. 이거 선업인가요? 악업인가요? 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뭐지? 라는 오늘 이 질문자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뭐였냐면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라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선업보다는 악업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가 더 가깝게 느끼는 거니까요. 저희 도각사의 어른 스님 중에 방자 등자 방등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출가해서 정말 어린 저와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스님들도 있었고 나이가 어린 스님들 10대 그 스님들을 다 키워내신 비구니 스님이세요. 저에게는 이제 어머님이시죠. 근데 그 스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다가 스님, 그 탄산음료 그거 안 좋대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거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도 좋고요. 이건 뭐에도 좋고요. 요즘에 나온 영양제 이거는 어디에 좋고요. 막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스님도 그거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명언을 남기셨어요. 저한테. 호만 스님,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안 좋은 걸 먹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저 명언이었어요. 명언.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좋은 거를 찾지 말고 뭘 하지 말라고요? 안 좋은 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떤 안 좋은 걸 먹고 있지? 라는 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걸 찾게 되면 나를 보나요? 세상을 보나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행자의 기본적인 마인드 같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조견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지? 라는 것이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훨씬 우리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라는 당신의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이 악업과 선업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악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준이 다 다르시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나는 불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듣고 저는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감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은 이런 강의로 또 모자란 언변으로 또 부족한 지혜로 이렇게 떠들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저에게는 큰 칭찬 같고 정말 행복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수준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말씀드려야 될지는 저는 항상 저에게 화두인데 오늘은 아주 쉽게 누구나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악업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악업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선업도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업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업은 불교 용어죠. 그리고 여러분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참 많이 알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 영화에도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까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미국 뭐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이 불교의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 법칙이 외국 서양에서도 많이 이제 평상시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업의 사전적인 용어는 여러분 많은 스님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업은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업을 지었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업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한문이죠. 그리고 한문 이전에는 인도 말이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번역해야 되는데 이 번역하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잘못 번역하면 많은 오해가 생겨요. 저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영어에 럭셔리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럭셔리가 무슨 뜻이죠? 사치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럭셔리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서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명품으로 바꿨어요. 사치품으로 바꾼 게 아니라 명품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이거는 번역이에요. 그 단어 하나를 명품이라는 단어로 바꿈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좋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급류를 탔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사치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면 훨씬 지금보다 이미지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더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 것에도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떤 한글로 번역해야 될까요? 그걸 한국말로 어떤 단어로 바꾸실래요? 굳이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요. 행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 보면 스님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봐. 그러면 저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라는 말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위한 번역이에요. 업은 곧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겠어요?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업은 크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들어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악수했잖아요. 그죠? 이 악수한 거는 몸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신. 몸, 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악수도 했지만 제가 입으로는 뭘 얘기했죠? 반가움을 표시했어요. 이것도 행위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는 말로써 행위를 짓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뜻이 실려야 돼요. 정말로 반가운, 감사한 뜻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감독님, PD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행위 자체에는 벌써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 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행위. 그래서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뭘 제일 많이 쓰세요? 구업. 그렇죠. 구업.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구업이 발동을 하죠. 그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어도 구업이 발동을 해요. 어떤 구업이냐면 이제 가증스러운 구업 있잖아요. 이거. 가식게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나 강의 끝나고 나면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진을 찍으면 제가 나중에 그 사진을 보잖아요.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은 안 웃어요. 왜냐면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가짜의 웃음이. 이건 가식의 웃음이고 이건 정말 이 하여튼 그래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웃음이에요. 그런 억지 웃음을 짓고 제가 사진을 찍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의업을 엉망진창으로 쌓고 있구나. 왜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을 하고 있냐 하면서 제가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그다음에 뜻으로 짓는 행위를 매일매일 한순간도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의 업이다. 그래서 삼업이라고 얘기해요. 삼업. 근데 이 세 가지 업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걸 조금 더 분류해 주셨어요. 참 자상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자상한 게 아니고 약간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야, 이거를 굳이 이렇게 후벼 파서 이렇게 너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악업도 짓고 이런 악업도 짓고 이거를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종류별로.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악업 먼저 얘기한다 그랬죠. 악업이다 보니까 몸으로 짓는 악업이 있어요. 몸으로 짓는 악업. 여기다 써볼까요? 첫 번째는 살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깊게.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살생에 대한 것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살아있는 거를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상추 하나를 뜯어 먹으려고 해도요. 누군가는 거기다 약을 쳤어요. 맞죠? 그리고 물 한 잔을 생수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생수에 처리를 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그런 논쟁을 제가 봤어요. 뭐냐면 채식주의, 이 비건들이 육식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문제도 분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어요. 화가 난 상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하자고요. 어쨌든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받은 육식을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채식을 한다고 마치 생명들을 죽이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신이 먹는 그 아보카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먹는 그 어떤 채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의 물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많은 약을 치고 얼만큼 많은 산에 벌목을 해서 밭을 만들고 개간을 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끝도 없는 논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양쪽 중에 한 편에 서서는 해결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언가를 살생한다는 거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죽이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떤 거 하나라도.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두를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과연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이 생명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수행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를 내지 말아라가 아니라 화는 어떤 구조로 일어나지? 이게 불교 심리학의 근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생명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이건 살생이다 아니다라는 다음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고요. 살생이 있습니다. 악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살생. 그러면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아는 거 있으세요? 몸으로 하는 나쁜 짓. 절도에 절도, 훔치는 거. 근데 이게 뭐 남의 물건을 정말로 이렇게 주머니에 탁 넣는 거 이것만 훔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거는 다 훔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음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신업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리고 구업은 이쁘게 써야지. 이 강박이에요, 제가. 뭐든지 완벽해야 돼. 가운데로 와야 돼, 선이. 여러분 배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구업이 있습니다. 구업은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구업이 뭐냐? 이거 있잖아요. 있지 않은 말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 이 천수경에 다 나오죠. 양설.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보면 선생님 좋다고 했다가 자기한테 질문 안 한다고 해서 싫어요, 비추 이런 거 막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양설.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악구.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문가죠? 전문가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라는 게 있어요. 기어. 기이한 말, 있지 않은 말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는 좀 다르죠. 거짓말을 원래 있는 거를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기어는 기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구업에 속합니다. 그러면 의업, 뜻으로 짓는 행위 있잖아요. 여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본인을 보면 돼요. 본인을 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농담했습니다. 탐욕, 그죠?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아우 저 갖고 싶어. 이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탐, 진, 치. 제가 옛날에 해드렸죠. 네, 탐, 진, 치. 이게 뜻으로 짓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욕심부리니까 못 얻는 게 생기죠. 실패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마음속에서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 보복 운전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 운전해갖고 사고를 내고 막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화가 일어나서 어리석은 행동, 모두가 아프게 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맞죠? 얘 몇 개입니까? 다 합치면 그러면 10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제가 다 적은 게 10개죠. 그래서 요거를 10악업이라고 해요. 10악업.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 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0악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뭐도 있겠어요? 반대. 10 선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10 선업 그럼 또 10가지 또 좀 보만 선생님 쓰겠구나 그러고 벌써 막 채널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쓸 겁니다. 왜냐고요? 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0가지의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10선업이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저희 어른께서 몸에 좋은 걸 찾지 말고 나쁜 거를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좋은 행동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지 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 지혜를 찾을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있나를 먼저 돌아봐라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방향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선업을 지어라라고 말은 하지만 무엇이 선업인지는 얘기는 안 해요.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악업인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다 불자, 아니 불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10선업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걸, 좋은 행동을 10개 써주면 좋잖아요. 그럼 맨날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소리를 낼 때 내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소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소리는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해볼까요? 어디서 나왔죠? 손바닥? 이런 유치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다음에 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아니 둘이 만났을 때만. 그러면 손에 소리가 들어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얘기는 경에 그대로 똑같은 순서로 등장해요. 소리가 손바닥 양쪽 손에서 나온다고 했더니 어느 손에 들어있느냐? 만날 때만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손바닥에 이미 소리가 들어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어디서 오냐?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의 번뇌라고 한다면
우리는 번뇌 없는 자리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번뇌가 있는 자리에 번뇌 없는 무념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리 있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고 있다? 소리 없는 자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번뇌가 있는 자리는 항상 번뇌 없는 무념이, 지혜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다른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 그거를 멈추는 순간 바로 이거예요. 소리가 났는데요. 소리를 없애려고 안 해도 소리가 나자마자 사라지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드러나느냐면 소리 없는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뜻을 지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냐고요? 그거 멈추는 순간 착한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누군가를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넌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너는 보만 스님한테 부시도 해야 되고 불교 심리학 한 번도 빠짐없이 10번씩 다 봐. 이러면 착한 사람이 돼. 그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 멈추기만 하면 어떻게 멈추냐고요? 일단 발견해야죠. 아, 맞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 라는 것을 스승님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걸 바라보고 아, 맞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걸 멈추게 돼 있어요. 욕을 막 하다가 너 지금 남 욕하고 있잖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네 하는 순간에 욕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 즉시 그 사람은 어떤 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업을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해야 선업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던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을 스승님께 배우고 이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선업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악업을 내가 그동안 지었던 어리석음을 없애야겠어요. 여러분 참회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동안 지은 업을 없앨 거야.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회하는 것이 아니다. 멈추는 순간 선업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경전에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누구처럼? 우리 피디님처럼. 애기. 그리고 이 애는 뭘 했냐면은 부잣집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했대요. 푼니카라는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얘가 기구한 운명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좀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친구였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강가에 가서 물 길어오기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들든 뭐 머리에 이든 했겠죠. 그래서 이 물 길어오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되게 추웠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물을 기르러 강가에 갔는데 이 강가에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피디님? 안 보이나 잘? 이 사람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목욕하는 거 같지 않아요? 목욕을 하고 있는 한 바라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물 길어오는 푼니카가 이 강가에 가서 여기는 이제 강가고요. 여긴 물이에요. 여기서 갖고 얘가 이 머리가 길었겠죠, 이렇게. 얘 누구예요? 푼니카죠. 얘가 이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추운데 저분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저기요, 아저씨, 이 추운데 물에서 뭐 하세요? 그러더니 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바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어리석은 업을 이 강물에 씻어서 깨끗이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강물에 내 어리석은 업을 다 실어서 보내서 나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당 가서 열심히 절하고 참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업이 없어져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푼니카를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에 불을 질러놓고 눈이 너무 매워요. 어떻게 해야지 연기가 안 나게 할까요? 자기가 불을 질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사람은 연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뭐부터 안 해야 돼요? 불을 지르는 행위부터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악한 씨앗을 심어놓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냐요?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씨은 씨앗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풋니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아저씨 그러면 거기서 막 목욕을 하면은 내가 잘못했던 게 다 씻겨져 가요? 그랬더니 그렇다. 이 물은 아주 성스러운 강물이기 때문에 내 모든 악업이 씻겨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풋니카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붕어나 자라는 업이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씻겨갔으니까. 맞아요? 아니죠? 그 바라문이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사는 애들이니까 걔네는 악업이 없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거기다가 풋니카가 확인 사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아저씨 악한 업이 거기에 씻겨 나간다면 착한 업도 씻겨 가나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기가 막힌 친구예요. 정말로 업이라는 것이 강물에 목욕을 한다고 사라진다면 선업, 착하게 지은 업도 강물에 씻겨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업, 잘못된 업, 나쁜 생각, 나쁜 행위들을 했던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과보,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올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것에 대한 과보는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옛날에 어리석었던 걸 지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악업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어리석어서 몰라서 했던 모든 행동이 다 악업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부처처럼 앉아있으면 선업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 않는 것을 똑같이 말하는데 구업을 똑같이 짓는데 신업과 의업을 똑같이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억울하고 미워하고 악하고 독한 우리의 의미를 빼고 똑같은 업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를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면은 힘들게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선업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어리석게 바라봤는가 이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풋니카가 나타나서 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내가 짓고 있는 어리석음을 잘 돌아봐서 그래 이거는 맞지 않아. 이건 수행자로서 맞지 않는 것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짓고 있던 업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선업을 향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것처럼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짓는다면 모든 것이 악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업과 악업의 기준도 역시 불경에 명확하게 이것은 선업, 이것은 악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악업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선업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라는 표현은 나와요.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악업이고 여기를 1mm라도 넘어가면 이거는 선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떤 의미로 어떤 눈으로 신구의 삼업 그리고 나아가서 10업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는 게 이 악업의 윤회를 멈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뭐 끝도 없이 설명을 해야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업이 내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고 발견하시는 수행자가 되시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그 순간 바로 이 선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악업 선업 얘기를 글쎄요 제가 한 것처럼 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심리학은 항상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제가 약간의 여러분에게 인도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저는 부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뒤를 돌아보고 거울에 비추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불교 심리학이 여러분에게 큰 수행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게 잘 보시고요. 이거 내가 10악업 짓는지 잘 보시고, 짓고 있다면 바로 즉시에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10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시고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수행자로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